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성령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세상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바람으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심판하신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러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세상을, 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 일을 하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도 돌아가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질서를 누리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극히 큰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정말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겸손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진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건 똑같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삼층전까지 갔다 와가지고 나는 죄인의 괴수였노라, 그런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진짜 영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뵀던 것처럼 하나예요, 하나. 예수가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나눠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한 존재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죄인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인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나중에 무슨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8절 말씀 함께 한번 본거하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갑다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에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 사장으로 있다가 뭔 종업원이 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장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어디 식당 뭐 종업원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참 비참할 일인데 그러겠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준까지, 거기다가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하지만은 그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사형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십자가 사형은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기 형벌에 대한 값입니다. 형벌에 대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뭔가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의 현실입니다. 근데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전교에서 맨날 꼴찌만 하는 애기가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가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국에서 요즘 수능 전국 점수 매깁니까? 1등, 수능 전국 1등 하는 애기가 뭐 좀 해가지고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대지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 말씀을 받았는데요, 영적 서밋이 되라, 신령한 사람, 이런 부분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진짜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냐?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냐? 진짜로 저희 빨간 글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진짜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나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뭣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나와 예수는 하나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나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안 믿어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또 그렇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죽어도 못해. 나는 진짜로 연약해. 나는 진짜 아무 힘도 없어. 그게 사실인 사람은 그게 그냥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한편에서 죽는 강도, 한 사람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마는, 한편 강도는 니나 구원해봐라 라고 해요. 그런 강도는 낮아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가, 자격이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걸 좀 부드럽게 풀어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권면할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떤 권면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해줄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느냐, 사랑의 무슨 교제나 또 누군가에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그러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긍휼은 누가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데, 근데 인간적인 수준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권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식 해야 되는데, 임직식 하면은 순서에 권면 및 축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면,
그 권면이나 축사는 누가 하느냐? 이제 메시지는 가장 이렇게 우리 교회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고 권면이나 축사는 누가 하느냐? 지역에 그래도 원로 목사님들,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신, 그래서 목회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그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권면을 해요. 그리고 임직자들한테 축하의 말도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축하의 말도 해줄 수 있고, 렘넌트들에게 위로할 수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의 어디에 있다? 영적인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를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거든. 이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라기보다는 좀 세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빌립보 교회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적인 위치로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권면을 해. 근데 세상적인 위치에서 권면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어져요? 권면이 아니라 책망이 되어져.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책망을 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세상적인 위치에서 권면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3절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니는 나보다 뭔가 틀렸고 니는 나보다 뭔가를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권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되어져요? 다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서밋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뭘로 세우셨다? 영적은 서밋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야기도회 때 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어요. 왜요? 그리스도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축복하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한 능력과 신분과 어떤 위치를 가지고 뭐 하지 말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고 막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지 말고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스스로는 확신하고 스스로는 다짐하고 마귀를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누구를 향하여서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를 향하여서는 무슨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뭐가 더 많냐? 영적 서밋의 자세보다는 옛날 창세기 3장의 자세가 더 많아.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은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 위치요. 더 이상 낮출 게 없어.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자세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가 잘났다. 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틀렸다. 그러면 그 지적받은 사람은 네가 뭔데 나한테 또 뭐라 그러는데 하면서 막 또 싸워요. 양쪽이 다 어디에 있으니까? 높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서밋의 자세가 없어. 예수께서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내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 서밋 자세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내 영적 상태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내 상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면은 먼저 낮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낮아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높여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좀 깁니다만 누가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진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또 진짜 높은 사람은 뭐 해라? 자기를 낮춰라.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돈 걷는 사람. 이스라엘의 그 최고 죄인 두 종류를 이야기하면은 세리와 창기다 그럽니다. 몸 파는 여자하고 세리. 그만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스스로도 조금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리는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가지고 하나님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 다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요.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도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그 자리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237 5천 종족복음하고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애굽의 왕보다, 위치는 왕 바로 밑에 총리였습니다마는 사실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왕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애굽 복음화,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면 안 되는 것,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뭐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데 왜 낮춰요? 높아지려고? 그게 잘못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높여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뭘 해요?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미 그것도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뭘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뭘 가진 거예요? 동기와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낮아진 겁니다. 그건 틀린 시작이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진짜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내가 낮아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 가지실 것, 마음속에 가지실 것, 영적 서밋의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인드는 영적 서밋,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높이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나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적 서밋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